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사사기 10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기 10장 하기 전에, 예, 11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간단한데, 예, 아비멜렉의 후에 10장 1절.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한 둘레 여섯 한 7줄 정도 나옵니다. 예, 아비멜렉이 이제 죽은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도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친구시다. 부하는 딸, 소녀. 그 다음에 돌라는 연지벌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름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나? 그냥 이제 또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데 그냥 적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사기에 이게 전반적인 뜻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또 사사로 내온 사사로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또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보다도 이 사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사들이 하나님 마음에 100% 맞아서 하나님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사들 가운데서도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름이 짧게 나오면서 몇 년을 치리하였더라 이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길게 안 쓰고 이러는 것은 길게 나오는 사사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좀 있는 자들 얘기를 해요. 도도는 여호와는 친구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친하게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딸 소녀. 딸 소녀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앞으로 자라서 여호와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 것들을 얘기하고요. 돌라는 더 밑에 내려가서 연지벌레입니다. 난 연지벌레가 뭔 줄 이렇게 뭐나 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깍지벌레라고 또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 벌레들이 누에처럼 이렇게 벌레로 있다가 집을 짓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깍지벌레. 그래서 누에 있잖아요. 자기를 다음에 변태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하얗게 이렇게 집을 지었다가 그중에 구멍을 파고 나와서 벌레가 되고 이런 거 마냥 한 번 이제 변태를 하는 거죠. 처음에 옛날에 있었던 육신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날아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아마 이런 모양의 벌레들을 연지벌레, 깍지벌레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20 뭡니까? 에, 23년 만에 죽음에, 그러니까 23년 동안은 이제 그 땅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일. 3일이라고, 하는 뜻은 가시나무 울타리예요. 가시나무 울타리. 보통 돌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가시나무 울타리는 밖에서도 사람이 못 들어오지만 안에서도 자기가 나가려고 하면 가시에 찔리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일에 장사되었더라. 가시나무 울타리에 장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후에 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22년 동안에 23일 전에 3일에 장사되었던 돌라는 23년 동안 7일을 했는데 23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23이라는 숫자는 여기 근데 그 후에 나온 야일은 22년 동안 이게 22년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 강한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냐.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거는 야일이 일어났습니다. 길르앗에서. 그런데 이 길르앗에서 강한데 이제 야일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 속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이 상 주시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30이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 30은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 마냥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이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3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나귀 중에 또 큰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예요. 그러니까 일꾼된 자들 속에서 어린 자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30이라고 계속 얘기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일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짧게 나온 사사들은 그냥 이렇게 평안이 있고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많아가지고 또 자식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하봇 야일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야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동네라는 뜻이죠. 하봇 야일이 하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가몬은 서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세움을 입어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곳, 거기서 장사 지냈대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온갖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자들이.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이 길르앗 저편은 뭡니까? 요단강 저편을 얘기하죠. 모압 땅 옆에 있는 뭡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누굽니까? 므낫세 반 지파, 그 땅을 점령을 해서 뭡니까? 18년 동안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숫자에서 18년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당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또 뭡니까? 그 학대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구원을 또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학대를 당하였고, 아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제 아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지경에 살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가나안 저편도 치고 또 이쪽 편으로 가나안 땅에도 치고 들어와서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구원치 않겠다는 거야. 하도 이방신 섬겼다가 또 울부짖으면 가서 건져주시고 그 수도 없이 했는데도 계속 또 바알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따르던 그 신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구원해야 되나,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친 고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앗이 본처의 자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첩으로 기생에게서 나왔다는 거 입다가. 그러니까 이 적자라고, 그러니까 합당한 자라고 판단을 못하니까 이 아들들이 크니까 아이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넌 따로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자기들의 머리가 되도록 이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서 돕 땅에 거함에 그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제 입다가 이 정식 자식이 아니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마냥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의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라고 해가지고 서자들은 이제 뭡니까 위에 그 뭡니까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시험을 봐도 불리한 입장이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버지요. 저 홍길동이도 이 서자입니다. 서자. 그래가지고 입다처럼 이렇게 개무시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이제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멸시받던 입다를 비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행색이 뭐 주먹질도 하고 싸움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 암몬 자손을 싸울 때 장관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잡는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에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고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입다가 그 머리와 장관이 된 다음에 암몬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가 왜 우리를 치려 하느냐,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지날 때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즉 하나님 지금 얘기한 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읽으면서 정말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한테 갔냐면 입다한테 갈 때 입다가 어디 있었냐면 이에 3절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은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기름진 땅이라고 하면 좋은 땅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이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니는 곳을 기름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입다가 여기서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비류입니다. 비류. 좋지 않은 그 성품들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깡패같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아 형님 하면서 와가지고 저기 그 입다한테 막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다가 깡패 두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잡류들도 다 들어오고 양아치들도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중에는 그래도 힘 꽤나 쓰고 이런 자들이 없으니까 입다한테 가가지고 우리 머리와 장관이 돼달라. 그래서 입다가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약조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약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암몬 왕에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를 합니다. 암몬 왕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게 있습니까?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게 있냐고요. 성경에. 하나님 율법서에. 그거는 몰렉이라는 가증한 신의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가나안 신에게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을 믿는다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여서 몰렉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사로 세웠던 자가 아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하나님 명령과 규례는 이런 말씀이 없고 오히려 몰래게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입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개 목 같은 놈이지만 하나님이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입다 자신은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에 뭐 기드온이니 입다니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니까 입다도 좋은 놈이고 기드온도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로마서에는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드온 입다를 왜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속이신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끔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왜? 기드온이나 입다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닌데 왜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하실까?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저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11장 어디까지 봤죠? 자기 딸을 이제 태워주기 전까지 봤어요. 자,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입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을 치게 만드셨어요.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 인원수가 많고 전투를 벌이면 전쟁을 하면 아주 유리한 고지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힘이 없고 어렵고 뺏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들을 치게 하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싸움이 사람의 눈에는 뭡니까? 자기가 잘한 걸로 해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자, 상수리 나무의 장소라는 게 아로엘입니다. 상수리는 푸른 잎을 항상 유지해서 생명력이 있어 보여서 하나님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뭡니까?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 가가지고 신당을 져놓고 거기서 바알 신한테 절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민릿은 계수, 분깃의 숫자를 세는 걸 얘기를 하고요. 분깃, 이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20성읍을 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낮아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업적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걸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욕심에 좋은 대로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앞세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아벨 그라민 뭡니까? 포도원의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지금 거짓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잘 되고 교인 수가 몇십만 명이니 몇만 명이니 크게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랬던 것이 포도원의 목장이라는 거지. 저 포도원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목장 포도원의 목장이라는 건 양들도 있고 여러 짐승도 있어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포도원 교회에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입다가 그런 일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시야가 지금 얘기했던 어디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겼다고 모든 사람보다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미스바에 돌아와. 미스바는 감시, 파수 이런 뜻입니다. 즉 나사렛이란 이름하고 똑같은 게 미스바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했다는 거 감시하고 파수하는 눈으로 갈릴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갈릴리는 뭡니까? 고리, 지역, 지방 그런 뜻입니다. 뭡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나?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나?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대부분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누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나? 이게 감시하고 파수하는 건데 이 미스바라는 뜻도 감시 파수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마리아도 망대라는 뜻인데 그와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망대라는 뜻이게 망대가 감시하고 파수하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있는데 감시하고 파수꾼의 눈을 가져봤는데 막상은 내 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이 무남 동료 외동 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눈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 감시하는 눈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지가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성경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열었으니가 아니라 엿었으니 이렇게 이게 오타가 있네요. 성경에 오타가 지금 제가 찾아본 게 3군데인가 4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이런 거 바꿔 써야 되는데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벡에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그냥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의견들을 봐야죠. 하나님 뜻들을. 누가 언제 사람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의 머리에는 하나님 이름도 알고요. 온갖 신들의 행했던 일들도 다 알면서 분별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도 모르고 이방 신에게 지내는 제사법대로 입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놀려가지고 지 딸이 죽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몰래게 가증한 일을 하라 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드렸네요. 하나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네 딸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요. 어떻게 해요? 2달 있다가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 입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딸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암몬 족속 왕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인용한 거죠. 이게 뭐냐면 기름 진 땅에 즉 높땅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성령을 받은 척하는 거짓 인도자. 특히 뭡니까? 아직도 무슨 박효진 장로인가? 그놈은 저기 유튜브에다가 방언 받는 법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미친 새끼입니다. 그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제 짧아지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세계로 빠져든다. 그래서 그런 방언이 잘 된다.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뭐 박효진 장로는 내 이름도 잘 기억 못하겠네. 장로라고 하는 놈이요. 근데 죄수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현 기독교가 별 미치고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된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별 미친놈들이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성령을 받은 척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세 때부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람 나라를 대적했지만 막상 그에게 닥친 일은 자기 딸을 죽이는데 앞장을 쓰는 놈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알 신들, 뭐 블레셋 신들, 뭐 정말 계속 기록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온갖 가난에 있는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신약엔 그 믿음의 종들 중에 왜 입다를 왜 얘기했느냐? 이거 따지고 드는 목사 놈들이 있을 거예요. 니들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려고 일부러 기록하는 거다. 이 씨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얘기하면서 사사들 세웠는데 기드온, 입다, 삼손 이로 말할 수 없나니 딱 그 얘기하는데 점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다 이룰 수 없으니 점점점점 성경에서 점점점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끝에 다짜로 다 끝나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했는데 내가 그들을 속이려고 하였느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영의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진 사람 아니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점점점점점으로 끝납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짓 무리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떡합니까? 건져내시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사사기가 뭐라 그랬죠? 심판의 책이라는 뜻이 영어로 사사기입니다.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그냥 사사. 박사님, 뭡니까? 의사 선생님, 설계사 선생님, 검사 선생님. 그래서 사사 쓴 겁니다. 나는 사사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읽을 때. 안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여호수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꺾고 봤는데 거짓자들의 책입니다. 사사기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짬뽕으로 섞어 믿는 놈들을 얘기하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끝날 때까지, 사사기 끝날 때까지. 사사기 맨 끝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사사기 계속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동떨어진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했다고 하니까 높임을 받고 높은 신분, 왕의 신분도 얻고 장관의 신분도 얻으니까 우리 아들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입다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삼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집사들이 교회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시험 볼 때 되면. 그리고 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목사들이 전부 다 못같이 가르쳐서 그래요. 내 아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놈 중에 하나고요. 기드온, 입다, 삼손 다 황폐하게 만든 놈들이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든 놈, 거짓자들의 책입니다. 우리 아들을 거짓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똑바로 정신 차려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단 마귀의 종들아. 진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일본으로 나서는 게 지금 목사들하고 평신도들이에요. 장로들이고 집사들이고. 이거는 진짜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디다 숨겨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유튜브를 몇천 건을 보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일반금 교인들 그 목사한테 배웠는데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좀 회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리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제발 자기 마음을 꺾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